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 되어진다, 그런 뜻인데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비가 오니까 이제 더위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비가 많이 왔죠. 이 비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가을이 오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징조를 보면서 미래에 다가올 것을 예측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사람은 1분 1초의 앞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그것을 신뢰하며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의 예언은 하나님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멸망할 때가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생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준비하며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았고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불변이라서 절대 변함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창조자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예측하고 그것을 또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한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통치의 섭리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서 30장 9절에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지옥이라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말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또 이 책에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잘 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이 말은 범사가 살아가는데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복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민족의 지도자까지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즉 앞으로 다가올 이 추석 명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5번째 계명을 그냥 지키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뭐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범사에 우리에게 귀한 복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지요. 그래서 얻는 복도 내어 차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계획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의 교훈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 했는데 꼭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면
그 어떤 그 역사학자들이 칼럼을 적어 놓은 걸 내가 잠시 봤는데,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 인류의 장래는 희망인가 절망인가, 이런 칼럼인데 95%는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통계를 칼럼니스트가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정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버젓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느 날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하면,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약 한 3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30년 후에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는 만큼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간부터 30년 동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야말로 부패, 도적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속여서 헌금을 갈취하고 비자금을 챙겨서 로마 황제에게 뇌물로 보내고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분봉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결국은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한 그때는 역사책에, 성경책이 아닌 인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사 책인데 그 속에 보면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분이 동방 정복길에 올라서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그날은 예루살렘 성 안에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칼에 활에 두드려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멸망한 이유는 백성의 죄악이 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 43절,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숨겨져 있도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멸망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이제 70년이 되어지면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말은 흙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 높이 쌓아서 성벽을 넘어오는 그런 토둔입니다. 토둔을 쌓아서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이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역사에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도 분명하게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요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구나라고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유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앞에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면, 즉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지요. 그래서 죄 없다 여겨주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고 그 길을 쭉 꾸준히 걸어가게 되면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내 말 들어. 이런 뜻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적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따라가도 돼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는 지금의 교회 문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교회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을 믿는다라고 얼마나 정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유교적인 전통 국가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도 안 지내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불효 막 심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 깊게 박혔던 전통적인 문화가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의 복음은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길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런 영원히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삶,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지금 보는 것처럼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영원한 천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사실은 현실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 영원한 살 길을 보고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건 좀 무서운 말이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맹렬하게 태우는 불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 지옥에 대한 교훈만 들을 뿐이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 볼 수는 없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이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말을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옥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래야 되겠죠. 성경은 지옥에 대한 근본 진리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합니다.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 첫 번째는 실제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강조하시는 것이죠. 강조. 지옥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천국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그런 강조어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존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한 불을 피해 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깊이 다짐하시면서,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옥의 근본 진리 두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끔찍한 곳. 그 끔찍한 지옥의 단어를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괴, 파멸, 바깥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했고, 그곳에는 울음소리가 나오고 불이 호수같이 타는 곳,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보면서 그냥 상징적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에 불과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상징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그러면 상징적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제사함의 은총도 다 그냥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상징은 더 큰 현실을 가리키는 언어로 사용하죠. 보통 광고, TV에 광고하는 것을 보면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음을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감동을 받아서 많이 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옥을 무서운 곳이라고 공포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거 다 싫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지옥은 가지 못할 곳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옥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는 지옥은 끔찍한 곳이다. 이제 세 번째는 지옥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죽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지옥을 끔찍한 고통의 장소로 표현하셨습니다. 지옥에는 출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하다. 천국과 마찬가지로. 이쯤 되면 지옥이 이런 곳이 반드시 있고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끔찍한 곳, 그 다음에 지옥은 영원한 곳, 천국처럼 이 정도쯤 되면 진짜 가지 못할 곳이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에 가지 아니할 새로운 살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처음 것이 다 지나갔었음이니라. 천국에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첫째, 사망이 없고, 두 번째,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슬픈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과연 이렇다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사고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장농이 주인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곡괭이에 들그덕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돌인가 싶어서 파보니까 거기에 금괴가 있었습니다. 금괴가. 이거는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밭을 무슨 수를 내서라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것이 되려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동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천국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천국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읽은 37절 38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줍니다. 나의 의인은 구원받은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장차 다가올 천국, 장차 다가올 주님을 만나는 그 때를 생각하며 그 장차에 만날 그 주님을 지금 현실에 가져와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믿다가 돌아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심판의 영원한 불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겠죠. 자, 예수를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우리 앞에 반드시 다가오는 일입니다. 이걸 신뢰하는 것,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만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믿음으로 우리 다 들어가서 우리 천국에서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밭에 숨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천국을 쟁취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하여 노력하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